다니엘 6번째 시간인데요. 바벨론보다 큰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니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이 6장은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남녀다가. 지금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 6장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는요, 사실 다리오 왕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의 최종적인 왕은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들어보셨죠? 고레스라는 이 왕이고, 다리오는요 전체 이 메대와 바사 제국 이 전체의 그림에서 메대의 대표로 지금 바벨론을 할당받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 뭐 복잡하지는 않죠.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서 이 6장은요 지금 새로운 시대이고 새로운 통치자 아래에 있는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때문에 좋아했다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특징, 이러한 특징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 영이 탁월했다.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탁월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게 다니엘에 대한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이제 보았고, 그를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신하들이 이거 뭡니까? 야, 저놈이 저까지 깨? 이런 이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왕이 다니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다니엘을 털기 시작하는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 이러고 막 털려고 털었는데 실제로 먼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이 이제 5절에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지금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흠이야라는 거죠. 그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제국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서 흠을 잡자라는 게 이 5절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처한 이러한 상황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도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야,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게 흠이야. 여러분 우리 시대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 고민 상담을 한다라는 어떤 그 글을 보았어요. 그 글을 봤는데 한 남성이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그러고, 여자친구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때문에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자기에게 너무나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 고민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댓글을 달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그 댓글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야, 빨리 걸러, 빨리 도망가, 빨리 헤어져,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그 부정적인 댓글들 대부분은요 제대로 된 근거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렇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댓글, 그런 식의 정보를 가지고 단 댓글이다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야, 다 좋은데 너 그거 하나 흠이야. 근데 그 흠을 뭘 잡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잡아 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나 다니엘의 시대나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서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흠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10절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내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 너 그거 하나 흠이야, 하나님 믿는 거 그거 하나 흠이야, 다 좋은데 그거 하나 흠이야.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그 분위기 속에 다니엘이 어떠한 결정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은요,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그때부터 하던 대로 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0살입니다. 80살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청년이 아니에요.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10대 후반에서 많으면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게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60년이 지나도록 다니엘이 지금 뭐예요? 이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시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그거 하나 흠이라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흠을 잡으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어쩌면 여러분, 시대는 바뀌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분위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분위기가 요즘과 같이 압도적이든지 아니면 미비하든지 어찌 됐든 간에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그 신앙을 딴지 걸고 흠이라고 책 잡으려 문제를 걸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또는 예수 믿기에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그런 점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 대해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본문 속에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어려움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둘이 헤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쩌면 어려움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헤어질 관계였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거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관계가 보다 더 깊고 진했더라면 그 어려움은요, 여러분, 도리어 그 관계의 깊이를 확인하는 어떤 수단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여러분, 관계의 깊이는요, 상황과 환경보다 더 깊고 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하나님 믿는 게 너 그거 흠이야 라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고 진한지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면밀히 더 살피시고 돌보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좋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이 흠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현실에서요,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흠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요, 설령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위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하들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흠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일 동안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 제국을 모멸하는 자로 여겨서 어디에 집어넣자?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이 법률을 제정해서 실행하자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를 허락하죠. 이게 신하들의 계략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 신하들은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왕까지 속이는 그런 일을 범한 것이죠. 나라와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만을 생각해 이 모든 일들을 꾸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요 왕을 압박해요. 뭐라고 압박합니까?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 여러분 본문 보시면 3번이나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례, 메대와 바사가 정한 이 어길 수 없는 규례를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발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알게 된 다리오 왕이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가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에 승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난처한 다리오 왕의 마음이 14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이 최선 다해 다니엘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자굴에 들어갈 다니엘을 생각하니까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야겠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신하들이 왕을 찾아와서 왕이 이렇게 좀 민기적거리니까 또다시 왕을 찾아와서 또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에 어길 수 없는 규례를 어긴 자가 다니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은요 제국의 법을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다리오 왕이 너무나 정말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보시면요 다음날 아침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게 20절인데요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이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을 담아서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다니엘을 간절히 불렀던 거죠. 정말 너가 그렇게 따르고 신뢰하는 너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냐? 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사자굴에 살아있는 다니엘의 목소리를 들은 다리오 왕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내라고 말했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했던 그 신하들과 일가족 모두를 사자굴에 넣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며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놓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까지의 내용 가지고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신앙의 핵심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면에서 우리의 삶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삶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유능했습니다. 그죠? 유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능했기 때문인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죠? 유능한 건 너무나 좋았지만 유능했기 때문에 유능한 만큼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의 삶에서 일어났을 땐 우리가 결론도 알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지? 여러분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어쩌면 더 비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같은 나의 상황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한 걸까? 내 인생은 왜 그러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한탄해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직장 구하잖아요. 직장을 구합니다. 근데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또 풀리는 것 같아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 들어갔다라고 해서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어디예요? 사자굴이었던 것입니다. 그 직장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텃세도 있는 거죠. 직장이 아니라 사자굴인 것입니다. 적응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도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이직을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직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직하십시오. 여러분 어찌되었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내가 나답게
나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길을 나답게 걸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매일같이 구름 위를 걷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때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름 위를 걷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내가 걸을 때뿐만 아니라 사자굴과 같은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요,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말짱광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사자굴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요, 그 사자굴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여러분, 이거는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구름 위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사자굴에 놓였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보다도 못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위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사자굴일지라도 우리는요, 더 큰 기쁨을 느끼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달리 우리는요, 분명히 사자굴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달리 분명히요, 여러분, 실망하게 될 것이고요, 낙심하게 될 것이고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말에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나름 만족된 어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도 힘들고 직장도 잘 안 구해지고 답답한 일들이 이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쉽게 낙심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모르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상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막상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자굴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요, 여러분, 자신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사자굴로 들어가신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진짜 사자굴에 있을 때, 그렇게 힘을 쓸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사자굴로 들어가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사자굴로 들어가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 굴은 바로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살면서 부득불 경험해야 할 모든 죽음의 흔적들 사이로 찾아 들어와 우리를 대신해 그 죽음을요,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그 지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부득불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현실이 바로 죽음의 흔적들이고 죽음의 그림자들이고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순간들인 거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낙심을 하고요, 실망을 하고요, 좌절을 하며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자굴의 위협과 마찬가지의 그 죽음이 우리 인생에 남기는 흔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사자굴과 같은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그런 죽음의 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한복판에, 여러분, 그 굴로 찾아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그 죽음의 굴로 대신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요, 여러분, 그 죽음의 동굴에서 3일 만에 걸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그 굴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과 같은 그 죽음의 굴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만약 사자굴과 같이 사방이 갇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그 굴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갖춰야 할 모든 실망과 좌절 속으로요, 그분이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굴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그 굴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굴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도리어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굴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오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사자굴에 있을 때 그분을 기억하심으로써요, 그분을 노래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